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강명교회 우리 귀한 성회 또 이튿날 저녁 집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도 은혜를 삼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역사하심이 누려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광명교회 18개 모든 교회를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제단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단마다 누려지게 하옵시며 주의 세우신 교회가 올 한해도 놀라운 주의 부흥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이 성회에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영혼 속에 이 밤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옵소서. 이 밤도 몸이 아픈 중인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환부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도 치유되고 나음받는 놀라운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축복합니다. 성회 중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 위에도 하늘의 큰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또 이 밤에도 특별 찬양을 한 물된 동산교회 귀한 종들의 사명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해보셨죠? 옆에 분들과 인사하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랑하는 척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하트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사랑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지? 예, 사랑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하는 척만 하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엄지척하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해요. 예. 오늘도 우리 물된 동산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전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귀히 여기는 생각의 변화로부터 삶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번 성회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에 이르면 되는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들 교회 속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관한 우리 믿음들이 참 부족해요. 전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제 이 설교의 결론은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한 3년 전인가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 총장님 간증을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저는 한신대학에 우리 총장을 지냈던 우리 오영석 총장님의 간증이죠. 이분의 이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 너무도 놀라워가지고 그 당시 이 오영석 총장이 한신대 총장에 취임할 때 KBS 뉴스에 나왔어요. 그분 얘기가. 오영석 그분이 지금부터 60년 전의 일이죠. 그분이 원래는 저 전라도 해남이죠. 정말 그곳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냐면 세상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을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사실 우리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나라에서 그냥 다 후원해 줍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요.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학비를 내는 게 어려웠어요. 그죠? 학비를 내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 당시는 육성회비라 그래서 매월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한 달이 마칠 때쯤 되면 선생님이 꼭 육성회비 안 낸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수업하는 아이들한테 그때까지 육성회비를 안 낸 아이들은 불러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뭐하라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육성회비 받아오라고. 아니 세상에 참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아이들이 상처겠어요, 그죠? 우리 오영석 총장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살았는데 그 오영석 총장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분인데 가난하니까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야. 아들아, 너는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아버지하고 집에서 농사나 짓자. 우리 오영석 총장님이 체격이 참 좋으세요. 지금도 연세가 들었지만 체격이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너는 몸이 튼튼하니까 아버지하고 농사 짓자. 너는 중학교 보낼 수가 없다. 내가 돈이 없었어.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오영숙 군은 중학교를 가고 싶은 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오영숙 군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아이가 고민이 있을 때 어린 아이 마음에 중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보내주지 못한다니까 꼼짝없이 집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린 영석 군은 중학교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중학교로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그해 여름에 그 시골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열렸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려고 광주에서 어느 교회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 데리고 성경학교를 가르쳤는데 거기 온 선생님 중에 한 분, 여자 선생님이 이 영숙군의 분반을 맡았는데 그 선생님이 시간마다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오영숙 군이 믿음이 생긴 거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제목이 하나님 전상서라는 거예요. KBS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 전상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 오영석이에요. 하나님 저는 중학교로 가고 싶은데 저희 집은 가난하고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저를 중학교를 보내지 못한대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는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없고 그냥 이름만 있어. 하나님. 보내는 사람 오영석. 자기 주소를 적었어요. 그걸 이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이 편지를 거두어서 우체국에 가져와서 분류하는데 보니까 이상한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주소가 없어.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걸 어디로 배달해야 될까? 어디로 배달해야 돼?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건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야, 누가 장난을 쳤구나. 그리고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관여하니까 이 우체부가 버리질 않고 우체국장한테 가져가는 거야. 우체국장님, 이거 어디로 배달해야 돼요? 주소가 없어요, 이거.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그 당시 해남읍의 우체국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해남읍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편지를 보니까 삐뚤삐뚤하게 아이가 뭐 내용은 볼 수가 없죠.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편지는 우리 목사님께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그 당시 해남 업교회 담임 목사님에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해남 업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준목 목사님인데, 이 이준목 목사님은 평소에도 어려운 학생들을 돌봐주고 도와주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 이준목 목사님이 사실은 유명한 분입니다. 다행히 그 목사님이 이 편지를 보니까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버릴까요? 버리질 않지. 내용을 보니까 이 아이는 꼭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을 보냅니다. 이 아이를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래서 오영석 군이 그 해남 업교의 이주모 목사님의 도움으로 중학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석 군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 열심히 했어.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안 하지, 이제. 왜? 영석 군은 학교를 누가 보내줬어? 하나님이 보내줬잖아.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줬잖아. 그리고 오영석 군은 하나님, 제가 중학교만 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깨도 피고 수업도 듣지도 않고 장난도 치는데, 오영숙 군은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것보다 눈물이 나지 않겠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공부하는 게 힘들었을까 즐거웠을까? 얼마나 재미있었어. 아이들은 학교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지? 그렇죠? 당연히 열심히 공부했죠. 고등학교는 어떻게 갔을까? 고등학교는 누가 도와줬을까? 도와줄 필요도 없어. 너무도 열심히 했으니까 수석으로 입학했지. 그때부터는 다 장학금 받고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그냥 들어갔지. 남이 잘 돼도 아멘 해요, 그냥. 아니, 믿음은 없어도 눈치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여. 전남대 의대를 갔어요. 중학교도 가지 못할 가난한 집의 아이가 기도해서 전남대 의대를 간 거예요. 그런데 오영숙 군이 전남대 의대를 입학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켜주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의사가 될 게 아니라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전남대 의대를 다니다가 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한신대를 입학하는데 한신대학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죠.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죠. 하나님이 보내주었는데. 한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해남의 시골에 정말 중학교도 막가 가난한 집의 아이지만 한 번 기도한 것 때문에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를 마치자마자 본인이 공부했던 한신대 교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교수를 하다가 그분이 2002년도에 드디어 한신대학 총장이 됩니다. 그분이 총장을 취임할 때 그분의 스토리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KBS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제 얘기를 듣고 네이버에다 검색하겠죠. 오영석이나 하나님 정상스를 검색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년 전인가 저희 교회 오셨어도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이 밤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단순히 이분의 이야기가 그냥 기도하면 다 이렇게 된다라는 이 내용을 뛰어넘어서, 저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준 것은 그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오영석 군이 결국은 한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신학대학의
총장이 되었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영수 군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총장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나님이 한 대학에, 그것도 신학대학에, 주의 종을 세우는 신학대학에 총장을 세우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공부 잘한다고 시켰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여서 준비시켰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은 오영석 군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줘서 그렇게 잘 됐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사실은 그 철없는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못 간다고 다 기도할까? 여러분 사실은 해남에 그 당시 초등학교만 마치고 중학교 못 가는 아이가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럼 중학교 못 간다고 다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철없는 초등학생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많은 기도의 간증들을 저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선 저 자신을 돌아봐도 이제 기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중학교 막 가니까 중학교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는 오영숙 군은 중학교 보내달라고 기도했지. 그러나 저는 그 기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은 이 오영숙 군을 한 시대의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세워주기를 정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듯이 그냥 내가 뭘 필요하다고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이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 전체를 뜻을 정하시고 기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기도를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돈 달라, 내가 이거 달라, 주냐 안 주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운명 자체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오영숙 군은 그저 단순히 중학교만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돈을 주어서 중학교를 간 게 아니라 기도로 중학교를 가니까 인생이 달라지잖아. 여러분 진짜 솔직히 물어볼게.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가여서 내가 중학교 가는 거 걱정도 없이 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복된 아이야. 중학교 갈 돈도 없어서 아버지가 너는 중학교 못 간다 집에서 농사 지으라고 찌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복이야. 그냥 말해 빨리. 진짜잖아.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자란 애들은 맨날 학교 가서 잠이나 자고 장난을 해서 놀았겠지만은 중학교도 갈만하지 못하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던 영석이는 그 가난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해서 한 대학의 총장이 되었잖아요. 이제 저는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발 그냥 내가 중학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오영숙 군인들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중학교 간다는 게 어떤 사실인가를. 왜? 야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학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준 학교를 어떻게 잠을 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학교에서 어떻게 숙제를 안 하고 시험을 안 치겠어. 선생님이 수업할 게 얼마나 정말 선생님의 수업이 꿀송이처럼 달았겠어, 그지? 예.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그저 내가 필요한 거 한두 가지 얻는 게 아니고 우리 운명과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오늘 오영숙 군의 이야기와 같은 우리 성경의 사울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왜 기도를 소홀히 하느냐?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탁을 내 부탁을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는 거라는 거죠.
기도는 내 부탁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영숙 군의 기도 응답을 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오영숙이가 기도해가지고 야 출세했다 이 정도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어린 오영숙 군에게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영숙 군을 택하여서 그 시대에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세우신, 그것도 한신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대학입니다. 그죠? 우리 기장척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참 중요한 한 대학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학교를 주의 선지동산으로 세워가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저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닌 게 아니라 기도인데 그건 기도를 아는 초등학생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으로 기도를 더 온전히 알기를 바라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의 기도 사역이 다른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는 그동안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복 받는다, 뭐 기도하면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 오늘 성경은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되었던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만 소개하면 사울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심부름의 내용은 아버지가 집에 기르던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아오느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하루 종일 나귀를 찾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날 함께 나귀를 찾으러 갔던 사환이, 심부름하는 사환이 말합니다.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 나귀를 못 찾으니까 그 사환이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저 건넌 마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 보면 나귀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성경은 말한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말하여 두었더라. 아멘. 뭐라고? 내일 사울이 너를 찾아올 거야. 내일 사울이 너를 찾아오면 그는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오겠지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즉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귀를 찾겠다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여 두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다가 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오영숙 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영숙 군을 한 대학의 총장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난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전 그래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할 일을 택하시고요. 저는 사실 솔직히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유, 뭐 나는 총장 될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왕이 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영숙 군이 총장 되려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 그는 단순하게 중학교만 가게 되려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저는 이 밤에도 이곳에 오영석 군이 있고, 저는 이 밤에 이곳에 사울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뭐 오영석도 아니고 나는 사울도 아니라고 말하는, 저는 아닙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 난 이런 게 왜 아멘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뭐 교회나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저녁에 좀 제 얘기도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저는 목사도 안 되겠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목사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목사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도 있었고 그랬어요. 이런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목사도 안 되겠다는 목사가 해마다 수천 명의 목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저는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면요, 이 밤을 다 세워야 됩니다. 정말 수많은 기도자들의 얘기를 하려면 이 밤을 다 세워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신 이 교재를 보시면서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 찾으려고 기도했다가 왕이 되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가 본문을 좀 짚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쪽입니다. 13쪽. 자, 제가 네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내용을 저는 모르겠죠. 그냥 은혜가 안 될 때는 안 된다 그래. 다 안 되잖아. 뭐라고 읽으니까 뭐라고 중얼중얼 되는데, 그죠?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그죠? 자, 제가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먼저 볼펜을 봐주시고 그냥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어디에 동그라미냐? 첫 번째 에브라임 산지라고 동그라미 쳐. 두 번째 살리사 땅의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나면 본문이 보여. 세 번째 살림 땅의 동그라미. 네 번째 베냐민 사람의 땅 동그라미. 네 군데죠. 자, 아마 여러분이 제가 이 성경 읽으라니까 중얼중얼 읽으면서 이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그지?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요.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우선 다 읽고는 내용이 뭔지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어딘지 알아요? 생각하지만 모르는 줄 알잖아. 내가 뭘 생각하려고 그래. 뭘 살림 땅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살리사 땅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 모르는 걸 저렇게 크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한 은혜예요. 나도 몰라. 나도 뭐 에브라임 산지가 어딘지 살림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여러분 눈치가 꽤 빠르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잖아요. 새벽 집회를 마치고 급한 일이 있어서 부산에 갔다가 조금 전에 왔어요. 자, 라고 말하면 여러분 놀래지. 안 갔다 왔어. 그냥 얘기가. 여러분은 부산이 어딘지 알잖아, 그지? 근데 내가 미국 집회 가지고 그랬거든. 내가 미국 집회 가지고 내가 서울에 집회하다가 부산에 다녀왔으면 미국 사람들 몰라. 부산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지? 여러분 부산을 아니까 놀래잖아, 그죠? 내가 오늘 새벽 집회 마치고 부산 갔다가 지금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나를 정말 충성된 종으로 알겠어, 그지? 그죠? 그 얘기잖아.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브라임 산지, 살람 땅, 베냐민 땅을 다녔다는 얘기는 우리는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데 제가 추측하기는 뭐다? 이것이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거야. 넓은 거리를 하루 종일 다녔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저 한두 군데만 대충 가본 것이 아니라 이 넓은 땅을 샅샅이 다 뒤졌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나귀가 있다 없다? 없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더라. 찾지 못하더라. 그렇게 나귀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환이 기도하자라고 할 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사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고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오영숙 군도 마찬가지인데, 오영숙 군이 만일 집이 부자여서 그냥 아무 어림없이 중학교를 가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죠. 그죠? 맞습니다. 안 하죠. 자,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열려야 되냐면,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니까 나귀 찾으려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실상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해둔 거 맞죠? 그건 동의되죠? 하나님은 사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려고 정해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조금 쉽게 물어볼게요. 만일 사울이 나귀를 찾았으면 사무엘에게 기도하러 갔다 안 갔다? 안 갔죠. 나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갔고, 기도로 갔기 때문에 왕이 된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자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나귀를 찾고 싶어서 안 찾고 싶었어? 야,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잘 알아? 그렇죠? 사울은 나귀를 찾고 싶어. 나귀를 못 찾았어. 하루 종일 나귀를 찾 나귀를 못 찾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나귀를 찾아야 돼, 못 찾아야 돼? 못 찾아야 돼. 못 찾아야 기도하러 갈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은 나귀를 찾아야 돼, 못 찾아야 돼? 여러분은 나귀를 찾아야 돼, 못 찾아야 돼? 주여, 찾고 싶은데.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체로 성질을 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막힐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왜 나귀를 못 찾냐고? 나귀를 못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야. 나귀 찾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아시겠어요? 나귀를 못 찾아야 하나님 찾는다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환경은 언제나 괴롭고 힘든 때예요, 여러분.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억울해. 그런데 이제 정리하셔야 된다니까. 나귀를 찾지 못한 하루 종일 다녔잖아. 에브라임 산지, 살림 땅, 살람 땅, 베냐민 집 다 다녀도 못 찾았잖아. 사울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결론이 와야 된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사울과 그의 사환이 나귀를 찾아도 나귀를 찾지 못한 것은 사울과 사환이 게으름을 피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이 숨겨준 것인가? 하나님이 숨겨두셨죠, 그죠?
여러분 나귀도 숨겨두셨어? 아멘 되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귀도 하나님이 숨겨두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제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갈 때마다 억울해하지 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 여러분은 그동안 그랬을 거야. 왜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을까? 성질 나는데. 여러분 기도할 상황은 감사의 성질이나 빨리 성질 난다 그래. 오늘까지만. 그죠? 그런데 성경은 성질남으로 기도하라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실상은 기도하는 사람 염려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왜?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니까. 감사해. 아멘. 나귀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두었구나.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 찾아라고. 나귀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성질내고 기도하지 말고 제발. 감사함으로 아뢰라. 나귀를 못 찾았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기도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 가지만 좀 답을 해요, 정직하게. 자,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말씀을 볼 때요, 그 말씀 속에 나를 한번 대입해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이 만일 사울이라면 하루 종일 나귀를 찾는데 나귀를 못 찾고 몸은 피곤하고 배는 고프고 빨리 집에 가 쉬고 싶어. 그런데 사환이 집에 데리고 일하는 사환이, 내 밑에 사람이 기도하잔다고 여러분은 기도하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말해 빨리.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어? 왜 말을 안 해? 안 갈 거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괜히. 안 갈 거잖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앞으로 여러분 가라고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는 하나님 일이에요. 이제 누가 뭐 백화점에 세일하니까 가자, 그건 다음에 가도 돼. 누가 단풍 좋다고 단풍 구경 다음에 가도 돼. 내년에도 단풍은 와 또. 그러나 누가 기도하자 그러면 그건 즉시로 순종해야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라고. 만일 사울이 오늘 이 사환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제 어떤 계기로든지요, 기도하자는 누군가의 말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사울은 아래 사람이 기도하자고도 하는데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자고도 죽어도 안 하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주여 회개합시다. 사울은 아래 사람이 기도하자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뭐 사람들이 뭘 하자 그러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근데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하면 그걸 순종해야 돼. 왜? 이미 하나님이 일을 계획해 두고 기도하라 그런 거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이 설교는요, 제가 저희 한빛교회에서 무려 5달 동안 매주일마다 했던 설교야. 사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까지 우리 성경의 모든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제가 저 뒤에 파는 책 중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5달 동안 설교했던 설교문을 책으로 낸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제가 너무 귀한 말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진리를 이제 알자는 거야. 기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앞으로 어디 뭐 구경 가자, 어디 뭐 세일 가자, 이건 다음에 가도 돼. 그런데 기도하자는 말은 순종하시길 바란다.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자, 2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러니까 사울은 오늘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느라, 그래서 오늘 나귀를 찾아러 갔다가 오늘 사환이 기도하자고 말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은 이미 하루 전날에 이 모든 일을 다 사무엘에게 말하여 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이 오기 전날에 먼저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실 일을 먼저 정해둔 거라니까. 먼저 정해둔 거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믿음이 내게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의 본문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다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구하면 주신다? 이 말인가 이게? 어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이게 구하면 준다는 말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주겠다는 말이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거는 구하면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이 오면은 야 세배해라, 세뱃돈 줄게, 이 말은 세배하면 세뱃돈 준다는 말입니까? 세뱃돈을 주고 싶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돈 얘기는 제일 빨리 알아들어. 복잡한 얘기를 모르는데 돈 얘기는 제일 빨리 알아듣더라고. 그렇죠? 아이들에게 세배해라, 세뱃돈 주겠다는, 세배를 하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주고 싶다는 얘기잖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 이거는 구하란 말이 아니고 주고 싶다는 말이잖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서 기도할 믿음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건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기도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하나님 들을 거야.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기로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 가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디에 더덕이 있나 봐, 더덕향이 난다 그래, 더덕향이 난다 그래. 그럼 더덕향을 맡았다는 것은 더덕향을 맡았기 때문에 더덕이 생긴 겁니까? 더덕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향을 맡는 겁니까? 어렵지 않죠? 나 어려운 건 안 물어봐. 누가 더덕이 더덕이 있나 봐, 더덕향이 난다, 더덕향을 맡았으니까 더덕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더덕이 있기 때문에 향을 맡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덕향을 맡았다는 것은 곧 더덕이 있다는 거야. 기도는 이와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어떤 사람은 더덕향만 맡고 많은 사람이 있어. 야, 더덕향이 난다. 그런데 더덕을 캘 실력이 없어. 왜? 더덕을 캐려면 더덕의 습성도 알아야 되고 더덕의 잎사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저도 더덕향은 맡아요. 근데 더덕을 캘 실력은 없어. 그러나 더덕의 습성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더덕향도 맡지만은 기필코 더덕을 캐지. 기도도 똑같아. 응답의 향기만 맡는 사람들이 있고 기필코 응답을 캐는 사람이 있어. 아멘. 여러분은 더덕 캐는 사람이야? 더덕 향만 맡고 지나가는 사람이야? 예, 다 지나가는 사람.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 다. 더덕을 캐는 사람은 그런 얼굴이 아니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더덕향을 맡지. 누구나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말은 하지. 그러나 실제로 그 더덕을 캐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하듯이 기도 응답을 누리는 자는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리게 되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누구나 말하지. 그 말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이 말을 누가 부인해?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 그 마치 그와 같은 거. 야, 더덕이 있나 봐, 더덕이 있나 봐.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어. 맡으면, 이 향기를 맡으면. 그러나 끝내 더덕을 캐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실력이 있어야 돼. 그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요, 대부분 다 향기만 맡고 지나가. 그냥 기도하면 그래 응답한다는데 뭐 기도하면 응답하겠지. 그리고 지나가. 사실은. 이제 정리합시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먼저 있어서 기도할 믿음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향을 맡았다는 거예요. 응답의 향기를 맡았는데 아직 응답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때부터 그 싸움을 시작해야 돼.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캐내는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그게 기도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 아멘.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배웠어. 솔직히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지. 다 기도하면 복 받아, 기도하면 복 받아. 저는 그건 틀렸다고 봅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 그러나 원리는 잘못됐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정말이에요. 누군가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걸 너무도 잘 보고 있어요. 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장로가 되고도 새벽기도 못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분들이 기도해. 지금까지는 하루도 기도 안 못한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루도 안 빠져. 그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새벽 기도를 하루도 못하던 분들이야. 왜? 피곤하다고.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안 피곤하대. 왜 아멘 안 해? 계속 피곤하려고? 주여.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장로님이 되고도 새벽 기도를 못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국장님이면 꽤 직급이 높죠. 그럼 늘 바쁘죠. 그러니까 본인은 늘 그런 생각하는 거야. 새벽 기도는 나처럼 바쁜 사람들은 잘 안 맞는 거야. 새벽 기도는 그냥 아침에 잠이 없는 사람들, 출근도 안 하는 사람들, 별 갈 데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표를 하는 것이고 우리 바쁜 사람들은 나중에 은퇴하고나 나가야지 이 생각하신 분이야. 그리고 새벽은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나? 그죠? 새벽에 기도 못하면 저녁에 하면 되지. 근데 저녁에 해 안 해? 새벽에 안 하는 사람 저녁에 해? 안 합니다.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꼭 기도를 새벽에 해야 돼? 여러분 수요일 저녁은 꼭 나와야 돼. 내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거야. 야, 새벽은 힘들고 잠도 오는데 나는 새벽에 못하더라도 저녁에 하겠다는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 장로님 이렇게 바뀌었어. 그렇게 생각하던 장로님이야. 근데 그분이 저희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첫 번째 2015년도 50일 기도학교를 마치고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새벽 기도는 반드시 새벽에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져. 아멘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멘 안 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아멘 하면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마다 자꾸 바꿔지고 있어. 아멘. 좀 더 놀래볼래? 그런데 저희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보니까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해. 새벽 기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돼. 더 오래 하고 싶어. 아멘해 빨리. 그런데 아침에 6시만 되면 출근하려고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이분이 생각을 바꾸었어. 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새벽에 기도하니까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구나. 너무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 더 일찍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새벽 5시도 못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 새벽 3시만 되면 나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나도 저렇게 되면 큰일이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5시도 못 나오던 분이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새벽 3시부터 지금까지 나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저희 교회는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는다고. 저희는 1시에 나와 기도하는 분도 있고 2시에 나와 기도하는 분도 있고 3시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직서는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장로님인데 유장로님이 새벽 3시부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나가면 그 장로님부터 쳐다봅니다. 아유, 새벽 3시부터 기도하시고. 이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꿈을 꾸는 것이 희미하죠. 다 여러분이 주인공 될까 걱정하지 마. 또 아멘 안 한 것 봐. 아유. 그러니까 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지금 뭐냐면 나도 저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표정들이야 지금 주여. 아유 어떡하나. 여러분 기도해서 안 죽어. 기도 안 하면 죽어. 난 기도 많이 해서 죽은 사람 안 봤어. 아무 걱정하지 마.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위대해집니다. 우리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말 부탁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는요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와. 또 새벽기도 나면 안 돼. 애들 데리면. 여러분 자녀가 새벽기도 하기를 원해 안 하기를 원해? 대학 가서 할 거야?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말 하지 마. 애들 새벽기도 나오면 영이 발달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영이 발달하는 거야 사실. 저희들은 저희 교회 주아라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얘는 태어날 때 지금까지 하루도 새벽기도를 안 빠져. 왜 아멘 안 해? 보고 싶으면 우리가 한번 와 새벽에. 진짜예요. 걔 누구냐면 걔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저희 많아 새벽기도 몰라 찾지 마. 어제 보면 되냐면 내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오면 나를 팍 뛰어와서 인사하는 애가 걔가 주아야. 걔는 새벽기도 마치고 하루도 안 빠지고요. 걔는 앉아서 나만 쳐다봐. 목사님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챙겨서 내려가잖아. 그럼 저기서 막 뛰어와. 우리 본당이 넓어 우리.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
그걸 하루도 안 빠져.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하루도 안 빠지고 인사하니까. 지난 8년 동안 어릴 때는 엄마 품에 엄마 등에 옆에서 나왔고 지가 철들어서는 엄마와 매일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나온다는 건 엄마가 나온다는 거지. 엄마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걔는 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뭘 열심히 해? 기도를? 걔는 기도를 나한테 부탁해. 기도 제목을 부탁해. 진짜예요. 그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꼬맹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어른도 가까이 못해 나를. 근데 걔는 아주 나를 서스럼없이 가까이 해. 수시로 기도 제목을 얘기해 나한테 수시로. 작년까지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자기 아빠가 교회를 안 나와. 아빠 교회 나오게 했어요. 아빠 교회 나오게 했어요. 아빠가 올해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애가 얼마나 기뻐하든지 우리 아빠 교회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예요. 나한테 뭐 원수 같은 걸 데리고 와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어린 딸이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그 어린애는 자기 아버지 교회 왔다고 나를 데리고 수요일 나왔어. 수요일 날 처음에 내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갔는데 막 걔가 뛰어온 거야. 목사님 저희 아빠 교회 왔어요. 죄야. 어른이면 뭐해? 어른이면 뭐하냐고. 그게 그 어린 딸이 우리 아버지 교회 나왔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 이겨. 그 어린 꼬마의 기도를 그 무딘 아버지를 이기더라고. 세상에. 어린 아이들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자녀들도 새벽기도 시키세요. 정말이에요. 자녀들 새벽기도 시키세요. 저희는 그래서 50일 기도학교를 하면 어린 교회학교 자녀들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빨리 말해. 근데 애 데리고 나오고 싶어 안 나오고 싶어? 나오고 싶어? 방법 가르쳐 드릴까? 간단해. 저희들은 정말이에요. 평소에는 애들이 다 못 나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은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부 애들이 50일이면 다 나와. 50일은 50일 특세 할 때는 다 나와. 왜 나오냐고? 애들은 용돈을 줘. 아니 제가 공식을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 50일 하면 내가 부모들한테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 만들어라. 저희들 50일 하면요 2천 명 3천 명 새벽기도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된다. 걔들 새벽에 가도 잠자도 아무 상관없어. 잠을 자더라도 기도하다 잠들어야 돼. 애들 다 데리고 나오고 애들 50일 완주하면 용돈 다 주라 그래. 얼마나 주면 될까? 1인당 50만 원씩. 많아? 한 달에 딸 레슨비 얼마 줘? 솔직히 말해봐. 애들 세상 레슨 배우는 건 다 돈을 주면서도 기도하는데 돈이 많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100만 원도 아깝나? 애들 세상 것 가르칠 때는 다 돈 주잖아. 기도 레슨은 왜 돈을 안 줘? 저희 교회는 아주 공식입니다. 그냥 50만 원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애들 다 나와요. 다 나와. 50만 원인데 그럼 다 자 왔어. 내가 자라 그래 그냥. 진짜 다 자. 걔들이 무슨 기도하겠어? 다 자요. 그래도 50만 원씩 다 줘 우리. 정 돈이 없는 사람 나한테 오라 그래. 내가 준다 그랬어. 아직 한 사람도 안 왔어.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애를 그렇게라도 기도시키겠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교육부에서 담당 전도사님들이 뭐 초등부, 뭐 중등부, 고등부 이제 애들 출석표를 다 붙여놔. 50일은 출석표를 50일 다 붙여놨는데요. 해마다 생기는 일이 뭔지 알아? 교회 학교는 꼭 출석표를 치시면 판이 늘어나. 왜? 선생들이 생각해보면 애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더 많이 나와 애들은. 왜? 용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그렇게 기도시켜야 됩니다.
저의 생각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새벽마다 내가 한빛교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어른들이 새벽마다 50일 동안 새벽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걔들은 언젠가 그 기억대로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기억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걔들 보여주라는 거야, 어른들한테. 그럼 우리 새벽에 아보세요. 막 주렁주렁 얽고 와. 다 등에다 50마리에서 얽고 오는 거 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번 수요일 저녁에는 애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새벽 기도의 원리에 대해 제가 여러분에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말하는 거지. 사울을 너에게 보낼 테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사울은 나귀를 찾겠다고 기도한 거라는 거잖아요. 나귀를 찾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왕으로 정하여 두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울은 나귀 때문에 기도하러 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 그러니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말이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근데 왜 응답이 안 돼? 우리가 포기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포기하니까.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아멘? 자,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그래. 사무엘이.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이를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의 아버지 한나의 남편이 누구죠? 엘간나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엘간나에게는 한나도 있었지만은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누구 있었다? 버닌나고 있었다는 버닌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버닌나는 아이를 잘 낳더라는 거야. 버닌나는 아이를 잘 낳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가졌어.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자, 이때 한나가 기도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그래요. 상대적인 거야. 저 버닌나란 여자는 아이를 자꾸 낳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남편이 왠지 버닌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이도 못 가지니까 왠지 여자로서의 사랑도 못 받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아이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뭐라 그랬어? 한나가 기도하는데 아이를 못 가져. 왜 못 가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경 찾아봐야 되겠다. 아유.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시간 좀 있으니까. 사무엘상 1장을 다 찾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 1장 5절. 사무엘상 1장 5절. 자, 찾았나요? 예,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한나가 기도하는데 누가 못 갖게? 하나님이 못 갖게. 말이 돼, 안 돼?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 아니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야. 왜? 잘 들으세요. 왜 그렇죠? 자, 말씀드렸잖아. 한나가 아이를 달라는 것은 아이를 위한 거다, 자기를 위한 거다. 자기를 위한 거야. 그런데도 한나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계속 기도하다가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야. 기도가 다른 거야. 지금까지 기도는 내게 달라, 내게 달라, 내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렇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옵니다. 야, 내가 참 철이 없는 여인이었구나. 내가 저 버니나 때문에 나도 아이 달라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엘간나 제사장, 내 남편의 대를 이어서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흑암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이 어두운 시대를 바뀔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뜻이거든.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한나의 기도의 전반부에서 다 무너집니다.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뜻을 바꾸십니다. 아마 기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밤새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면서 하나님, 나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나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기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길이 안 열리는 거야. 그죠? 길이 막히는 거야.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지.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성서학자들이 말할 때는 아마 바울이 몸이 약해서 못 가기도 하고 그런 어떻든 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길이 열리더라? 마게도냐로 건너와 나를 도우라고 말이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아시아와 마게도냐가 구분이 됩니까? 잘 구분이 안 되지, 그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저희 목사님들은 성서를 공부해 보면 지리를 공부하면 금방 구분이 되지.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뭐 터키, 그리스 아마 여행 삼아 가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터키까지가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게 해달라 비두니아로 가게 되는 것은 다 이 터키 땅이야. 터키 땅. 아시아 대륙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유럽 대륙입니다. 대륙이 다른 거야.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해도 내가 복음을 널리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과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야. 바울의 기도를 바꿀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기도 중에 바뀌잖아, 그죠? 바울도 기도 중에 바뀌는 거야.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 여러분 중에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때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거죠.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이 기도를 사울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30분 영상 하나 준비해 줄래요? 30분 영상. 자, 우리 30분 영상 제가 하나 볼 건데요. 이것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간증인데요.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중에 곽종석 장로님 계십니다. 제가 한빛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이 기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제가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제가 대전 한빛교회 부임해서 2015년도 가장 먼저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영상 준비되면 한번 보고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이교구 원로장로 곽종석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내 박춘자 권사가 9년 전에 암으로 투병하던 중에 기도로 암이 깨끗하게 난 기적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아내는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와 딸 며느리가 교대로 병원에 있으면서 박 권사 옆에 있었고 병실에 가지 않을 때는 한빛교회 성전 강대강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였기에 서울을 가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대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때 한빛교회 100여 년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아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도 목사님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원로장로 곽종석입니다. 저희 처가 병실에 있는데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새벽 기도 후에 강대상에서 3시간 기도하고 오전 9시 전후에 오겠다고 하시고 9시경에 목사님은 김종희 전도사님과 함께 오셔서 박권사를 붙들고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목사님은 내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였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 더욱 기도했고 자녀들도 모두 울며 기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가 하마 라는 음성이 있었지만 잘못 들었나 하며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보라는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그 당시 박 권사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나와 가족들이 뜨겁게 기도하던 어느 날 아내 박춘자 권사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모아두었던 저금 통장을 내게 주었습니다.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찾아 헌금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적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박춘자 권사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했던 암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여 나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에게 배경원 담임 목사님은 당신을 위해 한빛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목사님이 한빛교회 오신 것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도 몸이 아플 때마다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작은 질병들에 대한 많은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9년이 흐른 지금도 건강한 박 권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아내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 성도들이 사랑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곽종석 장로님의 간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곽종석 장로님이 제가 부임하자마자 정말 며칠 안 있을 때 저한테 우리 박준자 권사님 좀 신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 권사님을 찾아갔을 때 내가 가서 뭐 권사님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이미 우리 신방 전도사님이 상태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했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때 제가 뭐 교회 부임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신이 없을 때인데 우리 신방 전도사님의 말씀은 어차피 교회는 못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분들은 오래된 교인들이 우리 곽종석 장로님은 저희 교회 가장 오래된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가서 기도해 주시는 게 도리고 또 장로님이 부탁을 하니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뭐 제가 가서 내가 기도하면 살 거다 이런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장로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뭐 제가 가서 신방 갔어요. 뭐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분은 진짜 뭐 이제 곧 돌아가실 그런 표정으로 누워 계시고 그 권사님도 저에게 뭐 새로 담임 목사님 왔다고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그냥 드릴 말씀이 없고 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뭐 제가 하는 기도라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런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저는 아무런 기도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주의 음성이 벼락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고친다. 내가 고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증대로 기도 마치자마자 장로님께 그 얘기 했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고친다고 말씀하셨다. 아니 제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너무 놀랬죠. 그러나 저는 그 말씀, 그러니까 내가 뭐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위로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놀라우니까 그 마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먼저 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박준자 권사는 내가 살릴 것이야. 반드시 내가 살릴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저는. 그리고 한 달 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온 교인이 다 알아요. 그 권사님 돌아가신다고. 뭐 암이 3가지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지난 9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2-4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다. 그 2분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빛교회 기도의 사명을 위하여 간증자로 세워주신 거죠. 저는 사실 그 권사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왜? 내 기도 사역이 그분 때문에 하는 거야.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빛교회 부임하자마자 새벽기도 100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에 그 기도 제단을 바꾸는 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내가 기도하자 그러면 교인들이 다 박수 쳤겠어? 기도하는 사람 싫어해요. 잠 잘 자던 사람은 깨워가지고 새벽에 나오라는 거 쉬워 그게? 내가 이 교회 오기 전에는요 새벽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어 다들. 그렇잖아. 잠 잘 자고 새벽에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얼마나 믿겠어. 그런데 나는 미워해도 하나님 미워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니. 우리 교인들은 아소리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 지금. 내 설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네 이렇게. 저희 교회는 이런 간증자들이 다 앉아있어요 이게. 나는 우리 박춘자 권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살아주셨어. 자기들은 백용현 목사가 자기들 때문에 한빛교회 왔다는데 나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정말입니다. 기도의 간증자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의 얘기가 사울의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나를 전혀 몰라요. 난 처음 부임했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 믿음 주셔서 제가 신방을 갖고 내가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셨어. 지금도 간증자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정말 바람결에도 든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루시고 뜻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왜? 하나님 일이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니까. 저희 한빛교회는 어린 주일학생들도 기도는 하나님 일이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번 성회에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바뀌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늦게 하면 또 내일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번 부흥성회를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방에 저를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의 지방의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를 보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만난 건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우리 감리교회 기도하는 배교회 목사님을 저희 지방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만 하십시오. 그냥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좀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도 다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